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늘 엄격한 신앙생활 속에서 형식에 빠져 내용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내용에 중점을 두다가 형식을 가볍게 여기는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이 형식과 내용은 사실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지게 되는 함께 가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한쪽만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둘 다 놓치게 되는 것이 형식과 내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만 한다는 이 형식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안식일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치유 사건조차 일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악하다고 말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마치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듯이 이웃을 정죄하다가 정작 주일 성수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그저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리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반대로 믿음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이 주일 성수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고 정작 믿음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신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정작 그 삶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어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식보다 마음과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신앙의 형식, 믿음의 형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7장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까지는 그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환상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지다가 이제 7장은 그 환상 뒤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나?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나? 스스로 돌아보니 우리가 이런 비극적 결과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마음을 쏟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생활 중 하나가 바로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의 의도는 물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조금씩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변질되고 맙니다. 금식을 통해 더욱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금식을 더럽히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금식을 하다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금식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 정도 금식했으면 이제 자신들의 기도, 그 기도의 제목, 자신들의 소원을 좀 들어줄 법도 한데 도무지 이 헌신적인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딱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 소원 하나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들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는 금식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찬양,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 이제 보상을 달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이 모든 것을 오롯이 나를 위해 한 게 맞느냐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나를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사랑과 믿음의 행위였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금식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헌금을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을 거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하잖아요. 이 마음으로 보상 심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금식 누구를 위해 한 금식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헌금 누구를 위해 한 헌금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진짜 목적을 되찾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식의 진짜 목적은 깨끗해진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달아 변화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한 재판을 요구했고요,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기를 요구했고요,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거나 서로 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싫어서 귀를 막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작 금식하고 고작 예배 나온다고 하나님 저희 정도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뻔뻔한 행태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작 금식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과연 정당한 요구였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들과 도대체 얼마나 다르냐 이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느냐 이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도 하는데 누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모든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요,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 새벽같이 나와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복 받겠지, 내가 조금 더 잘 되겠지, 내 건강이 좀 더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 때문에, 나의 어떤 세상적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금식하는 자들에게 친히 응답하실 일은 없을 것이며 그들을 모른 척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당연히 신앙의 형식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 형식들이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주고, 이 형식들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형식, 신앙 생활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형식에 빠져서 마치 그 형식만 유지하면 다 괜찮을 줄 알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된 그 행실에 대해 욕을 할 때에 혹시 귀를 닫고 그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화가 나는 일에 남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남들과 똑같이 욕심내며, 남들과 똑같이 용서보다 복수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악한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잘 지내는 사람 사랑하는 건,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못되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만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채 그저 주어진 신앙 생활만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변해보려고,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보려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이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아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 그런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온갖 악한 문제들, 악한 육신의 병마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노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